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2024년 4월 12일 금요일 열왕기하 23장에서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는 날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프리카에서 온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신구 형제를 첫날 방문했습니다. 함께 기도해 드리고 함께 예배하고 또 이 말씀 공부 여기서 함께 촬영합니다. 멀리서 오느라고 비행기를 제대로 다 못 타가지고 10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었는데 5분이 어제 도착하고 오늘 2분이 또 새로 도착하고 내일 또 3분이 또 도착하고 바쁩니다 제가. 그래서 식사하라고 또 여러 가지로 후원해 주신 분들 손길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말씀 공부하기 전에 아프리카에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 흑인 목사님들, 아프리카 목사님들께 하나님 찬양하는 찬양 한 곡 부탁하겠습니다. We want to hear your praising song. We bless your name, Almighty God. We bow before you. We bless your name. We bless your name, Almighty God. We bow before you. We bless your name. We bless your name, Almighty God. We bow before you. We glorify your holy name. We glorify your holy name. We bless your name. 아멘. 이제 스톱을 안 시키면 계속 아프리카는 무한 반복을 해버리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찬양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유다가 마침내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장면으로 열왕기하 25장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역사적인 그 비극의 날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습니다. 이 멸망의 시기에 무기또 전투와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적인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국과 아수르가 당시에 서로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신흥 강국인 당시에 바벨론과 싸움을 한 거죠. 갈그미스에서. 그래서 애굽 왕 느고가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을 통과해야 했는데 이때 반아수르 입장이었던 유다의 요시야 왕이 북진하는 애국과 전쟁을 하려고 덤빕니다. 이게 참 어리석은 일이죠. 애굽 왕 느고는 사자를 보내 화친을 요청하면서 이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자신이 싸우려는 대상은 유다가 아니고 요시야 왕이 아니다. 우린 지금 바벨론과 싸우러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시야 왕은 이 애굽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피우고 전쟁을 하다가 그는 전쟁터에서
애굽의 궁수가 쏜 화살에 중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죽고 말았습니다. I am now preaching about the final days of southern Judah in Old Testament. 제가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패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이 왕은 종교 개혁을 통해서 당시에 영적으로 캄캄하던 남유다에 잠시나마 희망이 되는 듯 했는데 마지막에 자꾸 고집을 피워서 하나님의 뜻도 아닌데 애굽하고 싸우다가 그 후로 남유다의 국군이 극도로 쇠약해지고 순식간에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이후 애국과 바벨론이 서로 싸웠는데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이 대승을 거두게 되고 애국과 아수르의 연합군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승리의 여파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프리카 대륙과 근동 아시아 지역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였던 남유다 왕국을 완전히 정복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3차에 걸쳐서 공격을 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패망을 시키는 거죠. 이 3차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다 파괴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갔는데 주전 605년에 1차 포로가 잡혀갔습니다. 그때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제3년이었습니다. 제1차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갈 때 다니엘을 포함한 왕족과 귀족들과 아주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람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거죠. 그 다음에 2차 포로 때가 주전 597년에 일어났는데 여호야긴 왕 즉위 3개월 10일 만에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바벨론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모든 집기를 집어냈고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들었던 여호와의 전에 금기 금으로 만든 기명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왕과 왕의 모친 왕의 아내들 넷이 나라에 권세 있는 자들이 또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이때 용사 7,000명을 포함하여 백성들 1만 명 그리고 기술장이들 1,000명이 끌려갔는데 그들은 모두 싸움에 능하고 기술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포로 때 바벨론이 유다의 구심점이 될 수도 있고 반란도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사람들은 다 잡아다가 포로로 잡아가 버립니다.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에 남겨두면 반란 일으킬까 봐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남유다의 사람들은 다 병들고 약하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바벨론 3차 포로 시기 주전 586년 이 주전 586년은 유대인들이 잊지 못합니다. 그때 나라가 완전히 이제 불이 꺼진 거죠. 그 당시에 왕 시드기야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권면을 듣지 않았고 반바벨론 정책을 고집하고 친애굽 정책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을 안 듣고 이 왕이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잘못 선택을 해가지고 완전히 남쪽 유다가 패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전 586년 시드기야 제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마침내 완전히 함락되고 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4월 9일을 국치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 전에 포위되어 있을 때 기근이 너무 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성 안에서 자녀를 잡아먹을 정도로
극심한 비극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서에 말했던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를 들어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그때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잡아 먹는 일이 생길 것이고 그렇게 비참한 일을 당할 것이라는 그 경고가 이미 레위기 26장과 신명기 28장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이 완전히 망하게 된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그 당시에 유다 왕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왕의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다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둬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 만에 5월 10일에 바벨론 시위대장과 느부사라단이 와서 여호와의 전에 왕궁 예루살렘 모든 집에 긴 그런 걸 다 불살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그 찬란했던 그 도시는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성전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또 성전의 모든 놋바다, 또 그 모든 놋, 가마, 부삽, 불집게, 숟가락 모든 것들 다 바벨론으로 빼앗아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다 끌고 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자와 고국 땅에 남겨진 자, 그리고 재난을 피하여 정신없이 주변국으로 도망친 자 세 부류로 나뉘어졌고 민족 전체가 갈기갈기 찢기고 그 존재가 점점 사라지는 최악의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허락된 일이었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안식일과 안식년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키지 않고 말씀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멸시한 그 죄악에 대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그대로 징계와 진노의 결과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의 이스라엘의 패망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감사한 것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강대국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주권 역사 안에서 100년이 채 안 돼서 당시에 메대와 파사 연합군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니까 남유다를 포로로 잡아갔던 그 나라 이제 새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나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법령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서 유유히 흘러갔습니다. 어제 우리나라에도 큰 선거가 있었고 또 결과가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실망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환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치 때문에 안타까운 것은 자기하고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원수시하고 아예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이런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가 다르다고 제가 여러분의 형제가 아닙니까? 정치관이 다르다고 투표를 다르게 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한 식구가 아닙니까? 정치보다 더 큰 것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할렐루야! 근데 참 교회가 희한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원수를 대하듯이 그래요. 왜 그래요? 비록 정치관이 다르더라도 다 나름대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왜 자기 생각만 100% 옳고 남의 생각은 그렇게 틀리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교만함이 문제라는 거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투표를 했지만 다르게 투표하고 다르게 생각한 예수 안에 내 형제 자매들도 다 기이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치 때문에 갈라져야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 신구 형제도 나랑 다르게 투표했을 거예요. 그래도 신구 형제 보러 다음날 오잖아요. 예수님이 귀하고 하나님의 식구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 정치가 중요하냐 그 말이요. 그거는 각자 자 개인에 알아서 할 일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고 자매 된 우리가 하나 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합해야지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고 그냥 막 욕을 하고 원수처럼 여기고 우리 교회 오지도 마라 그러고 그래서 쓰겠어요?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아무리 나하고 정치관이 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내 형제고 내 자매 아닙니까? 할렐루야. 인류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건설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아버지의 뜻 가운데 선하게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투표하고 우리가 할 일들을 하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흘러간다. 예수 믿는 우리는 초점을 정치에 두거나 세상에 두지 말고 소망을 하늘에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광받고 더 세상에 전파되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무슨 뭐 정치가 내 뜻대로 됐니 안 됐니 그것 갖고 환호하거나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들 다 아버지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 개인 인생의 모든 아버지 삶도 다 주님의 주권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한반도의 아버지 갈라진 마음들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한반도의 갈라진 남북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름다운 아버지 평화 통일이 아버지 이루어져서 온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오도록 주여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서로 싸우거나 척을 지거나 원수가 되지 않고 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 형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생명을 얻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손에 의타가 오니 주의 능력의 아버지 그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지시고 세포 하나하나 발끝부터 머리까지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치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